같이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심으로 8월 6일 나눔교회 주일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베푸신 쉼 속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 주간 우린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빛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폭우와 폭염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속출함에도 우리 성도님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도 잘 마치고 아이들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찬양과 기도에 경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은 어느 순간 더 자극적이 되어가고 욕망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잃은 폭력이 타인을 해하고 마음을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그리고 자기 가족만 중요하고 피해 안 받으면 되는 양 어느 순간 이기심과 절대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오로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할 곳에 이단이 자리 잡고 욕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찬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리사 더욱 성령 감동하고 힘을 얻어 어린 다윗과 같이 이 땅의 부조리와 악함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각자가 준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안정, 성장 등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소망을 아시나니 각자가 더욱 기도에 힘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왔듯이 태풍이도 오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창한 가을 하늘과 매서운 추위도 올 것입니다. 오는 것이 오매 당연하듯 살아가게 하지 마시옵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과 안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짊어지고 앞서 나아가는 목사님에게 교만과 거짓됨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 힘겨운 십자가의 길이 마냥 꽃길일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거쳐 정금같이 빛나는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많은 기회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모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삭개오 하면 우리는 주로 세리, 뽕나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개과천선했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갈 만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어 답답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해결을 받고 그 삶이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삭개오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찾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입니다. 어떤 낙인이죠? 바로 죄인이라는 낙인입니다. 당시에는 세리라고 하면 그냥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사이에서 세리는 그냥 무조건 죄인이라는 공식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를 생각하면 죄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삭개오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더 쉽게 질문해서 삭개오가 더 죄인입니까? 내가 더 죄인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그래도 삭개오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기 전에 삭개오를 기준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는 함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는 크고 작고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작은 죄니까 괜찮고 어떤 죄는 큰 죄니까 안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다 죄일 뿐입니다. 그게 아무리 큰 죄이거나 아무리 작은 죄이거나 상관없이 죄는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오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잠시 경찰서에 유치장에 갇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작은 죄를 지은 사람,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조금은 무섭고 위협적인 사람으로 보여질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도 못 걸 정도로 저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죄인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죄는 다 죄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죄의 크기를 재단하고 또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사람이다, 좋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큰 죄를 지은 큰 죄인이고 자신들은 그래도 율법을 가능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만큼 죄인은 아니라고 터부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 속으로 오게 되면 그를 터부시하고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는 그와 다른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죄 가득한 세상뿐인 세상 속에서도 죄인으로부터 터부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그것을 신경 썼을까요? 그의 직책은 단순히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이었죠. 그리고 또 그는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리장, 세리라는 일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부를 쌓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에게 미움받는 것도 너무나 비일비재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미움받는 것이 신경 쓰이지도 않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니 세리장도 되고 부자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였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세리장이 되기까지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10년, 아니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을 것입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던 말던 자신은 온갖 누릴 수 있는 호사를 누리며 큰 집에 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는 시종들까지 거느리고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누리던 삶과 최대한 비슷한 삶을 살며 유유자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하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했지만 이것을 대놓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를 싫어하면서도 그가 가진 부를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은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바닷속에 타이타닉호를 잠수 구성을 타고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국의 억만장자가 이것을 타고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잠수함을 보면 어떻게 그런 부자가 이런 허접한 잠수함을 타고 아무런 의심이 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이 한 번 타는데 몇 억이 드는 잠수함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타는데 몇 억이 드는 이 잠수정은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모한 모험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의 삶을 조금 지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갈망하던 중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도 유대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주인공인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 흥미가 생겼던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 나도 구원을 받아야겠다,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랬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비키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는 흥미를 가지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갔던 것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나왔기에 자신을 호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조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무가내로 일단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의 복장은 나무로 오르기에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휘황찬란한 옷을 꾸며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 보니 저 멀리에서 예상대로 예수라는 청년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왕 올라온 거 얼굴이나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던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 앞에 멈춰서서 자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이때 삭개오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예수님께서 나와 눈을 마주치시며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십니다. 성은아, 이리 와봐. 제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집에서 거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신이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삭개오는 역시 자신이 이 지역의 유지이며 자기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그 유명한 사람을 집으로 모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 역시 너희들이 나를 비웃지만, 역시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지만, 역시 예수를 봐라. 예수라는 사람도, 역시 너희도 봐라. 예수라는 사람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냐. 조금은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서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들고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자꾸 훈수를 두고 가르치려고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누구보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 내가 교회 속에서 직분이 있다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뒤에 따라오게 하고 앞장서서 교만하게 걸어갔던 삭개오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 주님의 가르침도 만져주심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교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교만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언제 달라졌을까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나무에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었을 때, 그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바라보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집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무에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듯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삭개오의 이야기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많고 적고 크고 작고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모시는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죄, 나의 게으름, 나의 부족한 헌신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던 삭개오, 또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던 삭개오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그냥 내 삶 속으로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놀라운 변화의 삶이 되어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저 돌 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예수님을 뒤에 모시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간 채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뒤에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의 삶,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이상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실 우리 이상욱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며 풍성하신 주님,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중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삶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30배, 50배, 100배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그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